네, 교회에는 아주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명곡 중에 명곡이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명곡이 있습니다. 예전에 오늘의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이민석 목사님이 만들었던 찬송인데요. 네, 이 노래가 처음 나왔을 때 막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재밌으라고 잠깐 이야기하고서 시작할게요. 네, 이 노래가 너무 유명했던 시절에 교회에 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어떤 한 꼬마 아이가 밤에 길을 걸어가다가 귀신을 만났대요. 갑자기 목사가 귀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귀신을 만나는데 평상시에 교회 목사님이 무섭거나 두려우면 찬양을 하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이 꼬마가 찬양을 해야겠다 근데 입이 안 떨어지다가 벌컥 입에서 나왔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이렇게 찬양을 했대요. 그랬더니 귀신이 막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고마워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네, 웃어줘서 고마워요. 네. 이 찬양 굉장히 좋은 찬양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찬양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저는 이 노래를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 노래를 불러주면 정말로 다들 좋아해요. 제가 신학생 때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 가운데 커서 기타를 메고 집 앞에 있는 공원에 가서 이 찬양을 커플들한테 막 불러주면서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커플들이 굉장히 민망해했지만 그 민망함 가운데 뭔가 행복한 미소, 여러분들 그런 미소가 있잖아요. 그런 미소를 막 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들으면 다 기분 좋은 찬양이죠. 그런데 이 찬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 찬양을 부르면 현실과의 괴리감을 느낍니다. 내가 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뭐 사랑받을 이유가 있어야지 사랑을 받지, 난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야지만 내가 사랑받을 수 있고, 내가 어떤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이런 반응을 보이는 대표적인 부류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정에서 장남 장녀로 태어난 사람들이 이런 부류가 많은 것 같아요. 저 삼형제인데 저희 큰형님도 약간 큰형님이 영상 보고 있을 텐데 어쨌든 약간 이런 부류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장남 장녀들이 부모의 기대를 등에 업고 살다 보니까 나는 기대에 부응해야지만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사랑받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온 거죠. 혹시 옆자리에 장남 장녀가 앉아 있다라면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남 장녀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로 사랑받기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평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사랑받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노력하고 또 노력하며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해요. 다른 사람에게 실망감을 주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 때 내 얘기네, 혹은 내 옆에 있는 사람 이야기네,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저 역시 이런 부류의 사람이었고 지금도 이런 부류의 사람으로 살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는 아니에요. 저는 삼형제 중에 감사하게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막내가 멋진 캐릭터잖아요. 오늘 말씀은 마리아도 좋은 캐릭터처럼 보이고 다윗도 막내였어요. 요셉도 막내였고, 결과적으로는 베냐민이 있었지만 어쨌든 막내였고, 보통 성경에 나타나는 막내는 사랑을 받고 멋진 캐릭터인데 그건 그 부모들이 훌륭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훌륭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와 형님은 약간 좀 다른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저희 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세요. 워낙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아빠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칭찬하는 법을 몰랐어요. 그리고 언제나 저희에게 약간 무서운 아버지이셨죠. 저희 아버지는 칭찬에 굉장히 인색하시고 혼내시는데 굉장히 관대하신 분이셨거든요. 그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아버지 앞에서 내가 무언가 인정받아야지만 나는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든지 내게 주어진 것에 있어서 인정받으려고 엄청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재다능하다라고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럴 것도 교회에서 드럼이 펑크나면 드럼 치기도 하고 피아노도 치기도 하고, 홀리스타 오신 분들 알겠지만 홀리스타 반주자들 안 나오면 누가 치냐? 제가 쳐요. 제가 쳐요. 예배 인도자 안 나면 누가 하냐? 제가 해요. 사람들은 저를 보고서 우와, 목사님 정말 다재다능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시절에 그 과거가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니까 오늘의 모습이 된 거죠. 그렇게 내가 노력해야지만, 내가 무언가를 해내야지만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노래 앞에서 나도 모르게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되고 스스로 자괴감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어떻게 보면 쟁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보통 이런 사람들과 MT나 리트릿 같이 가게 되면, 아울리치 같이 가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가면 행복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을 찾아서 막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 밤새서 일하는 거예요. 그냥 일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닌데 문제점이 있어요. 아무도 그의 노고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냥 번아웃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 일을 하는데 그냥 일하지 않고 굉장히 호들갑스럽게 일을 해요.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일을 하죠. 보여야 되니까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일하고, 마치 말은 하지 않지만 그의 행동에서 나 일한다, 그리고 인정해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으면 하루가 지나고 밤이 되었을 때 공포에 쉐어링하는 시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서 눈물을 한 방울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까지는 분명히 멀쩡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힘들다고, 죽고 싶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역자와 리더십들이 밤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 친구에게 가서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너 때문에 우리 팀이 돌아가는 거야. 너 없으면 우리 팀 완전 붕괴야. 이렇게 칭찬해주고 막 인정해주면 또 어느 순간 만족함을 얻고 다음날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과연 좋은 모습일까? 네, 그런 말이 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마치 애정결핍인 사람들 데려다가 칭찬으로 부려먹는 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진짜 나쁜 짓이잖아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칭찬해서 그냥 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반응인 것입니다. 칭찬이라는 배터리가 떨어지면 시험에 들었다고, 그 칭찬의 배터리를 채워주면 일하고, 이러기를 반복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교회 가운데, 아니 사회 속에서도 옳지 않고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뭐가 문제인가? 해결 방법은 없는가? 오늘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그 해결점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바로 마르다예요. 마르다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장녀로 태어났어요. 마르다가 그 마리아와 이렇게 캐릭터가 비교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약간 나쁜 캐릭터로 등장하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마르다를 떼어서 본다라면 마르다는 굉장히 험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아왔던 캐릭터입니다. 장녀로 태어났어요. 남동생이라고 하나 있는 것이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약해서 비실비실 됐어요. 골골대다가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던 나사로가 바로 마르다의 동생이었어요. 평생 동안 나사로 뒤치다꺼리하면서 살았던 캐릭터가 바로 마르다예요. 거기다가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은 집안 살림은 돌보지 않고 철없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일단 근데 철이 없이 자랐는데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예뻐해요. 우리가 보면 마르다는 모르겠어요. 저 추측해보면 약간 거친 스타일이었겠죠. 근데 마리아는 그것에 비해서 완전 여우처럼 또 생긴 것도 예뻤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마리아를 좋아하고, 원래 그래요. 사랑받으면서 막 사람들이 좋아하면 더 예쁘게 자라는 법인 것 같아요. 마리아가 뭐 일만 하려고 그러면 주변에 남자들이 막 달려서 일하지 마 막 이러면서 성장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부터 극과 극으로 마르다는 부엌의 여신으로, 마리아는 모든 남자의 여신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캐릭터가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부엌에서 일하니까 부엌스럽게 변하는 거죠. 왜?
여러분 저희 어머니를 보면 제가 알겠어요. 목사님 사모님들은 거의 대부분 풍채가 좋으세요. 왜? 남은 음식 계속 먹고 교회에서 음식하고 남으면 또 먹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특별히 관리하지 않으면 풍채가 좋아지거든요. 아마 마르다도 그랬을 거예요. 부엌에서 맨날 일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살은 쪄가고 일은 열심히 하니까 팔은 두꺼워지고 또 옷은 얼마나 이쁘게 입을 수 있었겠습니까? 일하기 편한 옷 대충 입고 그러다 보니까 20대의 꽃다운 나이지만 아줌마 같은 스타일로 성장했던 것이죠. 반면 마리아는 어때요? 막내인데 얼굴까지 이쁘고 힘든 일, 어려운 일 다 아빠, 삼촌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 공주 캐릭터로 성장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분위기였을까? 제가 이걸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해진 게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던 사람들은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렸을까?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역시 우리가 상상한 그 이미지 그대로 그렸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딱 누가 봐도 마르다인 줄 알겠죠. 근데 부엌에서 일하는 마르다, 저기 안쪽에서 어여쁘게 긴 머리를 내려뜨리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 네, 우리가 상상한 모습 그대로였을 겁니다. 성장 배경이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마르다는 항상 마리아에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베다니 지역에서 피해의식에 젖어 살았던 마르다, 그가 항상 가족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에게 마리아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칭찬하지 않고 마리아만 칭찬하고 마리아만 사랑하니까 평생 그렇게 마리아로 인하여서 피해의식을 입고 마리아로 인하여서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가난하고 병든 자, 소외받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었잖아요. 그 소문을 듣고서 마르다가 생각했겠죠. 아,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자, 소외된 자를 사랑하시니까 외모를 보지 않고 나의 마음을 보시겠지. 예수님은 다를 거야. 그리고서 마르다가 거리로 나가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고 옵니다. 모시고 오면서 마르다는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까지 인정받지 못했던 바로 나의 삶이 오늘 인정받는 날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 38절 말씀 보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 이르시니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뜬금없이 마르다가 등장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어요. 평상시 같았으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을 텐데 오늘은 마르다가 위로받고 싶어서 인정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을 모시고서 마르다가 어떻게 하기 시작했을까요? 요리하기 시작했겠죠. 일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평상시보다 더 호들갑을 떨면서 어떻게 보면 더 냄새가 많이 나는 위주로 도마 위에 음식을 팍팍 쳐가면서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일하면서 계속 입에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힘들다. 힘들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만큼은 나의 노고를 인정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고 나의 업적을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2주 전에도 잠깐 나누었는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번아웃 되거든요. 갑자기 사라져요. 왜 그래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인정받고 싶어하는 나의 욕망을 가지고 일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목사님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전도사님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우리 신원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 번아웃 돼버린 것이죠. 주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음을 위해 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항상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가장 두려운 마음 중에 하나예요. 무의식 중에 막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서운함이 있어요.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칭찬은 다른 사람이 받을 때 막 서운함이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중등부 사역자였을 때 지금 서민고 열린새신자 예배를 하고 있는 김소리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거든요. 제가 그때 정말로 열심히 사역했던 것 같아요. 주일 아침에 9시가 중등부 예배였는데 매일 아침 6시에 출근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6시부터 8시까지 뭐하냐, 6시부터 8시까지 교회에 있는 모든 의자를 다 모아요. 그 당시에 서빙고 중등부가 약 350명 정도 예배를 드렸는데 두란농을 문을 열면 의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규정이 생겨갖고 의자를 가지고 가지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규정이 없어서 의자를 토요일날
나쁜 대청인 것 같아요. 대청이 싹 다 가져가서 사용해놓고 안 갖다 놓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350개 의자를 다 제가 날라서 순환노을에 채우는 거예요. 8시부터 뭐 하냐? 모든 음향 장비를 다 꺼내다가 세팅하면 8시 반에 예배팀이 오면 예배팀과 함께 예배 연습하고서 예배를 드려요. 중등부 예배가 끝나면 김소리 목사님한테 모든 선생님들이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가 있었어요. 네,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분노하며 힘들어하고 사표를 가슴에 품고 있었던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저였어요. 제가 그런 마르다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것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했지만 어쨌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에서 사역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르다의 마음을 가지고 일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받을 목적을 가지고 일하면 지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 엄청 열심히 일하거든요. 그리고 엄청 좋아해요. 왜? 세상에서 인정 안 해주는데 교회에서 와서 열심히 일하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기 시작하거든요. 좋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부터 그 박수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날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번아웃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면서 지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와서 앉아 있는가? 때로는 일에 취해버려 본질을 잊어버리고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순장들, 예배팀들, 사역자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나는 마르다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아울렛이 시신되면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요, 열심히 일하다가 농땡이 피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때 내 안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어떻게 보면 저는 100% 마르다인 것이죠. 섬김의 목적이 인정받음에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욕심은, 우리의 욕망은 우리를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이끌지만 우리는 그것과 싸워 이겨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돼요. 마르다가 오늘 바로 그런 장면에 직면하게 됩니다. 3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주의 발 앞에 앉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멘. 마르다가 뭘 봤어요? 농땡이 피고 있는 마리아를 본 거죠. 마리아가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표정을 봤더니 완전 행복해 보여요. 자기는 힘들어 죽겠다 하고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바로 발밑에서 코앞에서 행복한 표정으로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가 일하면서 마리아에게 아마 소리쳤을 거예요. 마리아, 여기 와서 일 좀 도와. 너 뭐 하는 거야? 그러자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나는 지금 엄청 바쁘거든. 그건 언니 몫이고 난 여기서 말씀 들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마르다가 속으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 잡았다, 너 잘 걸렸다 하고서 예수님을 향해 아주 힘든 표정을 지으면서 예수님을 향해 쳐다보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마리아야, 너희 언니가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너는 어른 공경도 모르냐? 가서 좀 도와라 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마리아를 주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표정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마르다의 마음에 묵혀있던 모든 상처의 쓴뿌리가 확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에서의 느꼈던, 모든 사람들에게 느꼈던 그 배신감을 예수님에게 더 극단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더 컸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도 다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분노에 가득 차서 예수님에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마르다는 저를 좀 거들어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멘. 이 장면을 보면 마르다 왜 이렇게 분노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감정을 조금만 이입해서 보면 지금 세상에서 가장 서러운 한 사람이 떠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달려온 마르다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감정을 폭발하며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엄청 억울해하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나는 죽어라 고생했는데
나는 왜 안 알아주고 왜 마리아만 예뻐하냐? 그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분노만 가득 차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차별대화하는 그런 당신이 메시아라고, 이런 배신의 감정이 그에게 쏟아져 나오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마르다의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도 똑같이 마르다, 너는 부엌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마리아는 안방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그 순간의 위로를 주시기보다 보다 더 깊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보통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문제를 넘어가는 방법은 가장 간단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데려다가 후드로 패면 되는 거예요. 이 나쁜 동생을 봤나 이러면서 후드로 패면, 언니가 일어났는데 니만 가만히 앉아있냐 이러면 사실 이 상황적인 분위기는 다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폭력적이지 않았고, 두 번째, 예수님은 마르다의 가슴 가운데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마리아를 두들겨 팬다고 해도 그 순간은 시원했을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건 마르다의 마음 깊은 곳에 해결돼야 될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대표 MC가 저한테 와서 다른 MC들이 일하지 않는다라고 고자질하면 제가 다른 MC들 앉혀놓고 너니 똑바로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지 모르지만 아마 그 후폭풍은 제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답이 있어요. 두 번째 답은 뭐냐면 너도 하지 마 이거예요. 너도 하지 마. 근데 사실 그게 답이, 그 남은 쉬고 나는 일하고가 분노가 일어난다면 가장 쉬운 답은 분노 표출이 아니라 그냥 나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책임감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이 답에 대해서 반발심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막 열심히 일하는 걸 보면서 화가 막 나는데, 보통 이제 그럴 때 저를 찾아오면 제가 그렇게 대답하는 목회자 스타일이죠. 너도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저에게 막 분노를 표출하면서 이야기해요. 제가 안 하면 이거 누가 합니까?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누군가 하겠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안 하면 이거 누가 합니까?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교만이 들어 찬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타인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분노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타인의 게으름을 보면서 교만한 생각에 빠지지 마세요. 그렇게 분노하면서 일한다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분노하면서 일하고 있더라면, 야, 쟤는 누군가를 정죄하면서 일하고 있더라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분노를 통해서 어떤 일시적인 변화를 만들기보다 영원한 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드시고 싶으셨던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에 가득 찬 마르다에게 훨씬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41절 4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이름을 2번 부릅니다. 성경에 이름을 2번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적은데 이번에 2번 불러요. 바로 마르다 마르다 이렇게 안 불렀을 거예요. 마르다,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한참 지나서 마르다 이렇게 부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2번의 부름 가운데 침묵이 있었겠죠. 이 침묵 가운데 예수님은 마음을 통해서 그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그리고 근본적인 마르다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마르다,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여 정신이 없구나.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너무나 많은 일로 인하여서 가장 본질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스스로가 너무나 많은 짐을 지으려고 하니까 너 스스로가 그 짐을 지고서 행동할 때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거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처음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너가 그 일을 다 감당해야지만 너가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란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네가 음식을 안 해준다고 해서 너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란다. 너가 요리를 잘해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또 너가 나를 위해 무언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넌 나에게 여전히 소중한 존재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네가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너가 일하지 않아도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현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나 분주하게 살아요. 너무나 열심히 살아요. 근데 왜 열심히 사는지 알지 못해요. 열심히 살아야지만 내가 존귀한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야지만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2번 부르시는 거예요. 성민아, 성민아, 잠깐 너의 열심을 내려놓고 너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너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브대학부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왔지만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하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에 치여서 혹은 사역에 치이는 사람들이 되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일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실패를 경험했을 때 왜 최후의 마지막 발악, 아무도 절대로 선택해서는 안 되는 그런 선택을 할까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존재를 내가 증명해야지만 내가 소중한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자체가 소중한 존재이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주셨던 메시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 너가 더 사랑스러워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너가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너는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면요, 때로는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나의 일들, 나의 욕심들을 내려놓아야지 알 수 있어요. 마르다가 왜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가 멈춰야 할 순간에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인정받으려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이를 멈추고 예수님의 발치로 나가야지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시작이에요. 내가 일하는 자리가 시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시작인 것이죠. 나의 노력으로 인정받는 것이 시작이 아니라 나의 존재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시작인 거예요. 2주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요즘 예스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예스맨의 부정적인 측면은 그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노라고 대답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노라고 대답해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근데 지금 제가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지만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허브대학부의 모든 지체들이 의무적인 신앙생활, 의무적인 사역을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사역 열심히 하면 좋아요. 하지만 그냥 의무적인 사역이 된다라면, 의무적인 신앙생활이 된다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냐 마리아냐 막 이것 때문에 시시콜콜 막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신학교는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리아의 시간을 지난 마르다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마르다가 마리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그 발치 앞에서 시작한 마리아의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인생은 욕심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우리의 인생은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나의 인정받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그 사랑으로부터 그 사랑에 이끌려서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일하는 하나님을 위해 말이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두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마르다가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굶주리시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것이 많아진다라고 착각할 필요 없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셨던 분이신데
마르다가 요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굶주릴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은 그것이 아니라 마르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깨닫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마르다에게 필요한 건 그것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모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의 소중함을 깨닫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피곤하고 지친다라면 그 자리에 멈춰서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지칠까라고 생각한다라면 그 자리에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마르다와 같이 일에 치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교만의 마음에 가장 소중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지 못한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마르다에게 없고 마리아에게 있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인 것이죠. 질투와 교만에 가려서 자기의 분주함 가운데 보지 못했던 것,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인정을 넘어서 예수님을 향한 갈망, 순수한 열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많은 욕심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게 아니라 그저 인정받고 싶은 모양만 남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모양만 남은 신앙이 아니라 그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가운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변을 보면서 질투와 시기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그것을 내려놓고 한 가지만 붙잡아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항상 마르다 마리아 설교를 준비하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두려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고 나면 갑자기 모두가 저는 마르다였어요 이러고서 사역을 내려놓을까 봐 걱정이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우리가 억지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것이죠. 마르다가 가득한 공동체는 일은 잘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나중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 발밑에서 배우고 깨달은 그 사랑을 마리아가 따라가기 시작해요. 마리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시작점은 내가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자리예요. 우리는 인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소중함을 알고 그 가치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들인 거예요. 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증명된 나의 존재 자체를 가지고서 그 존재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존재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꼭 필요한 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앞에 거하는 것,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그의 생명을 다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거기서 그 존재의 가치를 깨닫고 존재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랑받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그리스도인,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까? 하나님이 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네, 그리고 한 번 더 이야기할 때 세상에서 너가 가장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아멘.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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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내가 마르다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분노가 치밀어 올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나 안 쳐다봐 주세요? 왜 내게는 행복을 주시지 않죠? 하나님, 나 정말로 열심히 하는데 왜 나 인정해 주지 않으세요? 그 마르다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보는, 마르다의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보는, 그 예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죠. 사랑하는 마르다야, 진짜 중요한 것을 너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의 분주함에 빠져서, 너의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에 빠져서 너가 정말 중요한 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구나. 마르다야, 너가 일하지 않아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야. 너가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떠올려보고 한번 경험해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나 많은 일로 염려하여서 정신이 없구나. 정말 중요한 것을 내가 잊어버렸구나. 꼭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야. 세상이 인정해 주는 것 아니란다. 너가 세상 가운데 성공하는 것도 아니란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마리아가 선택했던 것처럼 바로 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란다. 그것을 선택할 수 없겠니?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부르심에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이 찬양의 고백인 것 같아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내 모든 것 다해서 예수님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우리 다시 한번 마르다의 고백을, 마르다의 찬양을 함께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정받고 싶어서 살아가는 마르다 같은 존재였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여 정신이 없구나, 이 말씀 앞에 내가 무엇을 잃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선택했던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거기서부터 그 사랑에 이끌려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깐 불 좀 켜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끝날 줄 알았죠? 네. 기도하면서 불 좀 켜주세요. 하우스 불 좀 켜주세요.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그냥 예배를 마치는 것보다 저는 이 장면에서 가장 멋진 장면이 빠졌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마리아가 마르다를 안아주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네, 저 목사가 왜 저러나 이럴 때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가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가장 좋은 찬양을 이야기했어요. 오랜만에 우리 그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우리 서로 좀 축복하면서 좀 다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허브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예요. 우리 리더십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우리 서로 안아주면서 축복하면서 너는 정말로 사랑받는 존재야,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해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디키,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네, 출발해볼까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제자리에 멈춰있지 마시고요, 좀 가주세요. 동성끼리는 좀 안아주시고, 네, 이성끼리는 악수해주시고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좀 가볼까? 용기를 내서 좀 나가볼까요? 네. 네, 화이어도 좀 내려가 주세요. 화이어가 가야 될 것 같아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일어서신 채로 예배 마무리할 건데요. 네. 우리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문화가 자연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네, 이런 시간 많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점점 우리의 문화가 바뀌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가 예배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예배를 만들어가고 사랑을 적극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허브대학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한다고 좀 적극적으로 말해봐. 이렇게 이야기해볼까요? 네. 허브대학부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봉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